반갑습니다. 반가워, 나만 반가운가 봐요. 요즘 날씨 더워졌죠. 더워졌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선풍기를 켜봤어요. 근데 강도사님 앞에 있으니까 좀 미안하네. 다 같이 좀 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사람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 한번 살펴봐요. 얼굴도 좀 살펴보고, 뭐 먹고 살았나 좀 쪘는지 빠졌는지 좀 보고, 인사도 좀 하고, 우리 다들 건강하게 다 잘 지냈죠? 다행이네요. 오늘 말씀 봅시다. 먼저 레위기 5장.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까지,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이 속건제는 자신이 지은 죄가를 보상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과를 보상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5장 14절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 속건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 성전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자면 오늘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물이 뭐가 될까요? 뭐 강대상도 되겠고, 선풍기도 되겠고, 종도 되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의자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식당에 가면 뭐 있죠?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김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청년부실에 가면 뭐 있어요? 많죠? 그게 다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장차 결혼도 해서 이 교회에 기둥들이 다 되실 텐데 내가 이제 권사님이 되고 막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막 식당 내가 막 대장 됐어. 식당 대장 돼가지고 막 김치 막 퍼주고 그러면 안 돼요. 내 것인 양 막 양심 막 베풀고 그러면
교회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 교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그것을 또 내 것인 양 이렇게 막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자, 17절, 19절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랬죠. 계명.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속건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십계명. 좋은 말로는 사랑의 법이라고 하죠. 사랑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말씀이 생각나야 내가 계명을 범했나 안 범했나 할 거 아니에요. 죄를 범했는데 뭔가 좀 깨림직해. 야,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윤자매님, 막 성경을 막 찾아볼 거예요? 나연자매님,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뭔가 좀 양심이 뭔가 찔리는 것 같고, 이거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야, 이거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에게는 몇 가지 양심이 있을까요? 두 가지 양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심. 선한 양심과 첫 번째 선한 양심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양심이에요. 이 도덕적인 양심은 안 믿는 사람들의 양심, 선한 양심은 믿는 자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의 정의가 있어요. 선한 양심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의 정의가 뭐라고요?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두 번째는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바로 작동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그런데 뭔가 좀 말씀에 막 비판을 받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양심이 막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속건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말씀이 막 다 기억이 안 나. 이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강도사님이 만약에 이거 외웠으면은 이 설교문 같은 거 준비 안 했겠죠. 못 외우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도사님도 말씀이 다 기억이 안 날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빨간불을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은, 야, 그래도 네가 강도사인데 빨간불 지나가면 되냐? 새벽에 그렇잖아요. 새벽에 강도사님이 차량 운행하다 보면은 늦잠 잘 때가 있어요. 꼭 1분, 2분 정도. 그럼 막 출발을 하고선 요거만 지나면, 요 신호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늦을 것 같았는데 막 양심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막 가다가 기침을 딱 했는데 가래가 걸렸네. 이거 뱉기도 뭐하고 삼키기도 뭐하고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뱉을 건가 삼킬 건가? 뱉겠다는 사람, 삼키겠다는 사람. 좋아요. 강사님 삼켰을까 뱉었을까? 뱉었어요. 조심해서 뱉었습니다. 미안해요. 실망을 줘서. 진짜 미안해요.
강도사님은 그랬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뭐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강도사님 삼킬 게 일주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이렇게 계명이 생각 안 날 때 우리가 양심에 작용을 해서 양심을 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되 무슨 기도 먼저 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 그렇죠.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정말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6장 1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웃 간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속건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속죄제. 이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건제 보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재산상 이웃에게 손해를 줬을 때 이건 역시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속건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속죄제와는 조금 다르게 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배상이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용서예요. 죄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속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속해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우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이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용서를 받고 난 후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으니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이제 난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는 끝, 나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도 정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 속 있는 속 없는 속 다 뒤집어 놓고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 너무 편해 이러면은 아직 상처받은 사람은 그 사람 보면 속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뒤집어지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영화 밀양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봤나요? 밀양 봤죠. 참 그 밀양 그 배우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한다면 그 여주인공이 남편을 잃게 되고 그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학원을 차리고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를 당해서 죽게 되고 그 유괴범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때쯤 이 여주인공은 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이 좀 자란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 먹었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사람 만나려고 그 교도소를 가려고 합니다.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거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도소를 갔어요. 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들 죽인 사람 만났어요. 근데 얼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살인자니까 그 감옥에서 좀 양심의 가책도 좀 받고 해서 좀 얼굴도 좀 초췌하고 좀 힘들어 보였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평안해 보입니다. 그때 송강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야 감옥이 신앙이 좋긴 좋대요. 사람 얼굴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주인공이 그 남자를 보고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에 대화를 꺼내는데 대화 도중에 그 남자가 그런 말을 해요. 저 같은 죄인도 주님이 만나 주셨다고. 저 같은 죄인도 이 감옥에서 주님이 만났다고.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나 너무 평안하다고. 전도연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그 사람이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용서를 안 구했어요. 솔직히 일반 사람들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한 가정에 한 엄마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엄마가 날 용서해야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정말로 미안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영화는 그걸 안 보여주고 나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용서받았다. 이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영화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뭐 해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 속건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짓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절 죽여주시옵소서. 아주 저는 진짜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상대방을 만나서 쌩하고 그냥 가버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 그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 그 누군가에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다가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철이 없었습니다. 하고서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만 제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에 손해를 줬을 때 이렇게 보상토록 제사로 규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또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